지난주까지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 말씀 들었는데 그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동일하게 천국이었습니다. 그 처음의 천국과 마지막의 천국은 같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천국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천국. 마음이 천국을 회복해서 그 천국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느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천국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경험하는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경험합니까? 하늘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땅에서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천국은 하늘에서 경험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열린다. 하늘은 저 하늘 가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은 열리는 것입니다.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상급이 있는 천국으로 깊이가 다르고 너비가 다르고 높이가 다른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주도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공항에 갔더니 티켓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안절부절하겠죠. 공항에서 대기표를 줍니다. 정상적인 표를 끄는 사람이 혹시 탑승하지 않을 경우 그때 대기표 받은 사람들 호명할 텐데 그때 얼른 와야 됩니다. 그래야 태워줍니다. 정상적인 티켓을 끄는 사람은 그 시간에 시간 맞춰서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사 먹고 하지만 대기표 받은 사람은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면세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시간 다 행복하게 보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탑승하세요 부르시면 천국으로 오세요 하면 이 땅의 삶을 미련 없이 내버려 두고 하늘나라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의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잘 아는 소금과 빛의 비유로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은 그
그 성품을 회복한 사람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또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 이제 힘겨운 삶을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용서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축복의 말씀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지금 내 삶이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끼치는 삶을 말한다는 것이, 이것이 피부에 와 닿을까,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집에 걸어가면서도 이게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될까, 또 하나의 부담만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자, 첫째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예수님은 결코 아무에게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너희는 8가지 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함부터 회복을 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너희는 소금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소금 되어야 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딱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너희들 소금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안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제목도 우리 흔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앞으로 되어라, 앞으로 착한 사람 되어라, 그것이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고 소금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금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소금이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사실 마지막에 드릴 건데,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벌써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성령 안에 있고 마음이 가난함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이미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끼치고 싶지 않아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기 위해서 소금을 예로 드신 것은 참 탁월하신 예수님의 지혜의 한 단면인데, 소금만큼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넘어서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조미료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가봤는데, 그 나라에 갈 때마다 항상 식탁에 가면은 소금이 얹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겠다고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본에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와사비니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국에서 했으면 너희는 세상의 고춧가루니.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한 문화적인 단면이죠. 와사비는 일본에 주로 국한되어 있고 고춧가루는 주로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데, 소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문화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참으로 탁월하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소금의 영향력, 성도의 영향력, 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소금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죠. 이렇게 상하기 쉬운 것에 소금을 쳐놓으면 부패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하고 있고 해야 된다. 소금은 또 맛을 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조금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야 이제 맛이 나죠. 단 거, 짠 거 먹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건데, 이 세상이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살 재미가 없다, 살 맛이 없다.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 갈증을 유도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게 좀 색다른 해석일 수 있는데, 소금을 먹으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합니다. 소금을 먹으면 물을 먹어야 된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유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영생수 성령을 찾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면 어떨까? 아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겠죠. 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찬장에 소금을 얹어놨는데 한 2년, 3년, 4년 지났습니다. 그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짭니까? 여전히 짜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그 학교에 가서는 배울 때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배웁니다. 우리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소금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 염화 나트륨은 가장 안정적인 합성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정적이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맛이 변하지 않는 재료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예수님이 화학을 모르실까? 아실 텐데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염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소금을 보관을 했는데, 구덩이에 두었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소금 덩어리가 불순물하고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아니고 저온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땅속 파놓고 뒀다 보니까 땅속에 있는 이런저런 불순물과 소금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불순물도 소금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얀색으로 바뀌어진 불순물을 소금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거예요.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금을 가리켜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립니다. 사람 발에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믿음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실 불순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엔 순수했는데, 순전한 믿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불순물이 섞여서 그 맛을 잃어버린 불순물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버려지고 사람들 발에 밟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소금, 밟혀지는 소금은 절대 소금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것을 소금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성도,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소금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순도가 높아야 된다. 우리 성도로서의 순수도가 높아야 됩니다. 성도의 순도는 뭘까?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인 것입니다. 흔히 그러죠. 남에게 베풀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짠돌이, 짠순이 그러는데, 그래서 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금기가 높은 소금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소금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음식에 뿌려져야 돼요. 소금을 식탁 위에다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음식 위에 뿌려야 돼요. 김장들 또 한 걱정 하고 계시죠? 배추 절여야 되잖아요. 절여야 배추도 숨이 죽고, 또 잘못 뿌려가지고 잎 싸고 쪽에만 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뿌려야 돼요. 소금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소금 적게 뿌린 배추가 맛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음식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 소금 뿌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뿌려져야 된다. 우리 사는 곳은 아직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곳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거룩한 분이니까 난 니네들하고 안 놀아, 그것이 아니셨어요.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빛과 소금, 우리는 거룩한 사람, 우리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저 사람 더 싫어,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결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소금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상에 뿌려지기만 원하는 사람들. 소금기가 없이, 복음이 없이 사회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금기는 많은데 소금 독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는 아는데 세상에는, 사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가 주신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소금기도 있어야 하고 뿌려지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확실한 복음에 줬고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기에 능력도 덧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멘. 또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소금이 짠맛이라고 하는 분명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어느 때는 단맛, 어느 때는 신맛 아니야. 항상 소금은 짠맛이라고 하는 분명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이 들어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말하는 성도. 남들의 허물을 막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소금으로 이 세상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이 있고 소금이 있어요. 설탕으로 더러운 곳 문질러 보세요. 설탕이 헤어져요.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 보세요. 닦이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처럼 분명한 메시지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문지를 때 쓰라려요. 쓰라리지만 사라집니다. 제가 한참 그 가려움 때문에 좀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나았는데 이렇게 막 긁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주신 처방이 소금을 애기들 이렇게 그 수건 있잖아요. 애들 쓰는 수건 부드러운 천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넣어서 이렇게 오재미처럼 묶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말고. 저는 손때가 묻지 말라고 한 처방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가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문질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비유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러죠. 빛과 소금 그러죠. 소금과 빛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소금이 먼저인데 우리 맨날 빛과 소금 그래. 빛이 되고 싶은 거예요. 빛이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인간이 욕심이야, 욕심. 근데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빛을 비추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빛만 늘어요. 썰렁하네. 여러분,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 같은 존재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흔히 해서 doing 이전에 being이 되라, 존재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존재는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팔복에서 얘기하셨어요. 팔복의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이죠. 어떤 영향력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녹아지는 거잖아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빛을 말씀하시면서도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동네가 이스라엘은
동네가 아래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어요. 우리는 달동네, 가난한 사람 아닌데 이스라엘은 동네가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형이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아래가 홍수가 나기 때문에 다 집을 위에다 짓습니다. 미국 가면 헐리우드 그 광고판 보셨죠? 그 다 미국 연예인들 그 집 위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위에 살았어요. 그 위에 있는 집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비추면. 여러분, 어두운 곳에는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환하게 드러납니다. 수십 킬로 밖에서 군대에서 배운 건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간첩이 담뱃불 하나만 비춰도 수십 킬로 밖에서 냄새도 맡을 수 있지만 그 불빛이 다 보인다 그럽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암막 커튼을 달아놔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빛은 새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를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난 몰랐네. 한참 뒤에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든지 숨은 제자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굳이 먼저 소개하지 않아도 소개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굳이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나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안 한다 해도 그들이 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빛이라고 숨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일부러 나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광고해라는 말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시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래가 아니라 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불을 켜서 뚜껑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빛이 안 나오잖아요. 위에 올려둔다. 이 테이블 위에 놓든지 등잔대 받침대 위든지 위에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등잔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저 위에다가 세우기를 원하셔요. 일해라. 앞서서 일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게으르러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못한다고 해요. 한다고 했다가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막 미루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짓 겸손입니다. 잘못된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위에다가 두길 원하셔요. 비춰주라고. 근데 나는 숨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겸손함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필요한 부끄러움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또 게으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잔대 위에다 놓고 쓰길 원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자꾸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길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뒤로 빼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올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올려주세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가 등잔대 위에 놓인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자 16절에 보시면 그 빛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인데 뭐를 보게?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를 보고? 너의 그 행실을 보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러나 의미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는데 팔복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이나 동굴에서 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등잔 위에서, 등경 위에서, 말 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가 한번 팔복의 삶을 누렸다고 해서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지만 지금 내가 소금과 빛이라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내가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지난주에 여러분 드셨던 그 사과 맛있었죠. 크지도 않은 게 맛있었잖아요. 물어봤어요. 이 사과 도대체 어디서 난 사과냐 그랬더니 충주에 어느 권사님 친정 동네에 여러 사과 동가가 있는데 그 집 사과만 그렇디야. 그 집 사과만. 그 집 사과는 작년에도 이렇게 맛있는 맛, 올해도 이 맛, 내년에도 그 맛이고. 근데 하지만 그 주변 동네에는 그런 사과 맛이 안 날 거예요. 그 집만 그렇대요. 그 집만 그렇대요. 내가 10년 넘어가니까 자꾸 말이 충전도 말이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그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늘 가까이 하셔서 빛과 소금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